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 좋지요. 기도 참 좋고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 나도 기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한 모습, 기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누가복음 11장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시작이 되고, 이것을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주님의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한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이 100점짜리 기도 답안이 여기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번에 계속되는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기도를 다 배우고 기도의 용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그거 다 아는 것인데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건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경계했던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다 하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 끝날 때 그냥 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기도인데 이거 별로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중얼거리다 보면, 그냥 암송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정신을 배우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목사였지만 부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 수속을 마치고 법정 별거 기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그는 군목으로 월남에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멀리 있는 동안에, 월남의 하늘 아래 있는 동안에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부 사이에 사모님과 편지를 이제 주고받게 되는, 위험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의 그 마음이 전해지고 또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편지가 오고 가고 연락하는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혼 수속을 처리하게 되고 10년 전 처음 사랑하던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서 2년 후에 성탄절에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아내와 감격스러운 재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성탄의 기쁨을 압니다. 하나님과 별거 상태에 있던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 재회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날 다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죄 지는 게 좋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탄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성탄절의 놀라운 축복은 어디 있느냐?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게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오늘 마귀의 자녀들에게,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녀, 너희 아빠가 있어.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것. 저는 주기도문을 자주 외웁니다. 때로 힘들 때, 여러분들 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는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 주기도문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까지만 해도요, 가슴에 밀려오는 그 위로와 기쁨과 소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도 시작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다시 시작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문이 막힐 때, 아니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아무런 기도도 하고 싶지 않아, 그때는 그냥 다른 기도하지 말아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주기도문 다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면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가, 마치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딸부자들, 딸라 뭐라 그래요? 딸 바보. 아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래? 아빠 그러면 얘기가 끝나지.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늘 부르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에서 신부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버지가 되시지,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데, 사람에게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것이 좋은 것은 못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그래서 늘 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기도문 시작하면서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여러분 제일 추운 날에 잘 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요. 어느 날 삼순이가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힐끗 보더니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나 봐요. 얼굴에 막 그러니까 그 얘기가, 삼순이가 말했어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사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뭐 그런 일 갖고 마음 쓰세요. 이름이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삼순인데 삼순이만 아니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자,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할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나의 요구 뭐 이런 것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고 나의 명예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물론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도,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어릴 때는 뭐 맨날 자기 요구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 처음 하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숙하고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우리의 나의 요구가 아니고, 나의 필요가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이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 참 너무 안타깝고 너무 미안하고,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매스컴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는, 뭐 교회가 그냥 자기들 무슨 장난감처럼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취급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돼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 미국은 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잘 안 쓰고 홀리데이 시즌 그렇게 말해요. 무슨 휴일이라고 얘기하고, 점점 방송에서도 이제는 점점 성탄절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뭐 성탄절 그날도 성탄절 예배 드리는 모습도 거의, 개신교의 모습은 TV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이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우리 모두가 함께 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거든요.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광과 찬양일 뿐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생활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성화의 책임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성제일교회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늘 조심해야,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참아야 되고, 다를 때 같으면 화낼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참고, 모든 면 우리는 양보하고.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삶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받아야 되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 온 친척 가운데도 드러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뭐 잘 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니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이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느냐?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찬송하시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같이 어디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물론 우리의 삶이 다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귀한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와, 우리 온 가족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그렇지. 반대로 우리 가정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 가정이 왜 무질서하게 되느냐? 왜 모두 싸우고 신경질 내고 왜 그러냐?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다스리고 있냐 말이죠. 요즘 많은 가정들이 막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남편이 집안을 꽉 잡고 있는 집안도 있고, 어떤 집안은 보면 아내가 집안의 모든 것 다 완전히 이제 딱 잡고 아무도 꼼짝 못하게 다 잘못된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 가정의 주인 되고 가정을 다스린다?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정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지옥같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기도해.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다스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도 제일 큰 문제가 어딘지 아세요? 이 신목사가 자기가 설쳐가지고 목사가 죽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게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면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7천만이 한 민족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기도 그냥 지나갈 기도가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깊게 묵상하면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있는지 모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기를. 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어요?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게 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뭐가 중요해? 주님이 다스려주는 그 나라에 평강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도 자꾸 힘든 이유가 되느냐? 내가 다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을 아시고 내일을 아시고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를 매일매일 매 순간 안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Your will be done. 우리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던 유머인데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뒤에 택시 옛날에 합숙 많이 했잖아요. 막 탔는데 타 보니까 이제 중간에 어떻게 앉게 됐어요. 이쪽에 보면 남자분이, 왼쪽에 보니까 조금 얼굴이 이렇게 이쁘게 이쪽에는 조금 덜 생겼어요. 그 택시 기사분이 운전하는데 막 돌리고 막 그러니 좀 이쁜 사람에 갈 때는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조금 덜 생긴 사람 할 때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냥 옛날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썰렁한 얘기지만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도 자꾸 내 뜻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나고 나면 내 뜻이 얼마나 어리석은 뜻이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Your will,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과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샤머니즘과 기도 다 하지. 기도가 우리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죠. 아니 샤머니즘, 무교 신앙도 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샤머니즘, 무교 신앙 가진 사람들도 기도하긴 하는데 그들의 기도는 100%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내 뜻을, 자기 뜻을 관철하는, 자기 아이 잘 되고 자기 복 받고 내 뜻을 My will be done, 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특징이 뭐냐? Your will, 하나님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샤머니즘화 되어지고 있다.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지만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자꾸 내 뜻을 주장하는, 내 복을 받고 내 계획을 관철하려고 하는, 막 철학기도 해도 내 뜻을 막 하나님 금요일까지 안 이루어지면 나 막 하고 금식하고 막 그냥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능하고, 여러분 내일을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을 아세요?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완벽한 것이죠. 부작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영원히 잘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를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아버지만 부르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만 하면 돼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하는 삶, 우리 자녀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